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1절, 1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두 구절 우리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2장의 후반부인데요. 2장 2절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 속이는 것을 버리고 모든 외식하는 것과 모든 시기하는 것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악한 것들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신령한 젖이 들어가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금방 문드러지고 부패해버려요. 사전에 정지 작업이 된 후에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야 어린아이가 자랄 수 있듯이 성도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모해야 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1절 하반절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의 대상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느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였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거스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권면하시는 거죠. 거류민과 나그네에게 있는 기본적인 육체의 정욕은 정착하고자 하는 유혹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세겠죠.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다가도 정착하고 싶으니까 땅을 사고 거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일만 해결되면 거기 영원히 눌러 앉아 살고 싶은 그런 정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착하지 말고 움직일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과 신앙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이리저리 움직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일, 성령의 일, 9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느냐. 13절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14절 위에 있는 왕에게나 법을 시행하는 총독에게도 주를 위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할 수 있죠. 17절에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는요, 실제로 한 가정의 사환, 종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너희의 주인들이 선하든 악하든 주인에게 순종해라. 19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종들이 부당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19절에 설령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19절의 이 말씀은 성도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반대, 학대, 심지어 박해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당장 우리도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말을 하려고 하려치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설교하지 말고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꼭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설교하지 마시라고. 목사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이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 좀 하려고 하면 설교하지 말아야. 아주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 아주 관용어처럼 이 시대에는 그냥 이렇게 통용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죄의 결과이죠. 그럼 이건 정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죄의 결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누군가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어, 너나 제대로 살아. 이런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핍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20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21절, 이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모든 본을 어떻게 보이셨는지를 말씀합니다. 22절에 범죄하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셨고,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지금 당장이라도 한 영의 천사를 불러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24절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 길을 먼저 가야 그 뒤로 양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거든 나처럼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신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희도 나처럼 그 입에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너희도 나처럼 설령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말아라. 너희도 나처럼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모면하려고 위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위탁해라.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감당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어떤 십자가를 예상하십니까? 설령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가 다가온다 해도 너무 긴장도 하지 말고 그거를 막 하기 싫다고 물리치지도 말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그거를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